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지난 31년 동안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김진봉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시기가 어려우셨는데 참 우리 오랜만이에요.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또 좀 먼 거리지만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움에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목사님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는 교회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이후에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요.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에베네셀이라는 이 이름을 주셨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힘쓰며 언약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나오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진노, 재앙이 임한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에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재앙이 큰 어려움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실은 이들이 범한 이 우상숭배죄 때문이지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네셀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 것을 우리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음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대사로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 언약 붙잡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상 이 장면에는 이미 이제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저 애굽 땅 바로 왕에게서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요. 바른 그 후에 이제는 출애굽되어서 빠져나온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저 40년의 이 광야 길도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항상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던 거예요.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 31명의 왕, 그 모든 이 민족들 전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이 큰 죄악을 범한 이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되도록 해서 진멸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확인했지요. 헤렘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헤렘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살려둔 거예요. 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내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언약을 주고 이 약속을 주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서 그 말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되어져서 진노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는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왕, 또 미디안에서, 또 블레셋에서, 또 저 아말렉, 또 아모리, 모압 족속이 자꾸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건져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희한하지요. 사사기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까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생존한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데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현재 그 상황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미 구원받아서 신분이 변화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자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불신자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3절 가운데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이 세상 방법으로 자꾸 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은 고난이 심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신자처럼 사실상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불신자 상태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은 고난이 심한 것이지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제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31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지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새벽에 피곤하면은 기도에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도 목사님은 무슨 죄를 지셨는지 매일 새벽마다 강단을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교역자의 사명이지요. 24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곳 가운데 에베네셀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개척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누구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이곳에 좀 더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기쁘잖아요. 설령 예를 들어서 어디 타지에 갔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교회가 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한번 일본을 갔었는데 거기는 진짜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참 선진국 중에서도 그런 동네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잘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긴 했었지만은 거기 외에 다른 곳은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를 살펴볼 수 없는 거 있죠. 밤에 이동을 하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면서 저게 십자가 쭉 보이는데 여기는 기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을 가도 십자가 하나 보이지 않는 거 있죠. 이런 동네가 일본이구나.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곳이 전혀 교회가 없는 그런 현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갈급해지겠죠.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이 젊은 청년이 울면서 눈물이 이렇게 눈에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누구냐? 군대 갔다가 휴가 받아서 이 예배 온 랩런트예요. 이 랩런트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자라고 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군대에 있으면서 실은 너무 힘들게 있고 또 실은 이제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잠깐 예배 갔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마음이 많이 그동안 갈급했었는데 오늘 휴가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이 예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까? 사무엘로 인하여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미스바 운동을 지금 일으키시는 거 있죠.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어지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저 블레셋에서 들은 겁니다. 왜 모입니까? 당시에는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서로 각자 흩어서 지내야지 왜 모이느냐 이거거든요. 실은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가 모여서 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였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들이 우리랑 전쟁을 하려나 보다. 우리도 다 모으자 해서 지금 전쟁하러 나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여서 6절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물을 길어서 붓고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 회개의 지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잘못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장도 안 되어 있어요.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저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이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이들이 도무지 싸울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완전히 패해서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이제는 돌을 취하여서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 언약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다. 여러분들이 곧 에베네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에베네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에베네셀 교회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돼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항상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여러분들만은 그래야 돼요. 왜냐, 우리가 에베네셀 교회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포럼을 하더라도,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응답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실은 31년 되어졌는데 여기까지 온 것, 물론 우리가 아직은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곳에 오게 되어졌거든요. 그때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처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저기 완전 치아에 탑동제일교회 그렇게 세워졌죠. 제가 이 지역 잠깐 캠프하느라고 가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데 생각이 나요. 완전 그때 지하, 빛도 하나 들어오지도 않던 그 지하, 여름 되면은 막 물난리가 났던 그 지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예배당이 있으면은 이 어디 따로 사택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 뒤쪽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 뒤쪽에서 이 내 식구가 지냈는데, 아마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장마가 많이 있어가지고 습기가 많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얼굴에 뭐가 척하니 붙으면은 청개구리가 하나 와가지고 척 붙는 겁니다.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이 렘넌트 운동, 미스바 운동, RETC 운동, 여기에 마음 담고 힘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이 나느냐? 전에 실은 이제 완전 지하에 있을 그때에 사택도 실은 반지하에 있는데 이 비가 많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막 지하니까 당연히 습기가 차고 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전에 있던 사택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한 번은 이 물이 차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제 시간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막 새벽에 물 퍼내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요. 또 우리 민장연님께서도 그때 수고를 많이 하셨죠. 보면은 완전 지하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는 이제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자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뽑아내면은 이 교회에 물이 흥건히 고이고 막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실은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아마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아마 저였던 것 같아요. 왜냐?
비가 와도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전에는 비만 많이 오면은 어떻게 하지? 막 학교에 있다가도 생각이 나고 이랬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실은 그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지요. 아마 이제 31년쯤 되어지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나기도 전, 실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보다 이제는 나이가 더 많지요. 이제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여기까지 놓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어온 여정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가정을 여기까지 놓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곳에 왔는데 제가 벌써 이제는 목사 한 수를 받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날들 돌아보면은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우리의 걸음, 우리의 가정,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또 낳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게 되어졌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또 멋지게 예쁘게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이번에 보니까 여기 수원 임마누엘교회 정 목사님이 우리 자락방 1세대 목사님들 이제 연세가 다 있으시니까 이제 이분들의 뭔가 좀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목사님 자녀들 몇 명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몇 분 같이 이러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책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뭐 글솜씨가 잘 없는데 다행히 우리 강반성 목사님이 글솜씨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우리 강군일 목사님의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책을 좀 쓰게 되어졌어요. 뭐 책 가운데 이제 일부는인데 그래도 보면은 분량도 좀 괜찮게 잘 쓰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강관성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들 나눠줘야 된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도 아마 해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참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들을 좀 남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후대들 여러 렘넌트들에게도 지금까지 많은 응답들, 증거들을 주셨는데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큰 응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은 실은 차고 넘칠 텐데 그런 작업들을 참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글 좀 잘 쓰고 하는 렘넌트들이 있으면은 한번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글솜씨도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좀 나누고 간증도 하고 작품도 남기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것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포럼하면은 그 응답이,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는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란 말이에요.
지나간 사건들이고요. 지나간 사실들이에요. 지나간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배웁니까? 좀 아는 체 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좀 똑똑한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도 앞으로도 이게 비슷하게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는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올 수도 있고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왕들이나 실은 지금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죠. 특히나 우리 이 에스더 가운데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이 궁중일기 맡은 자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 과거의 역사들을 쭉 한번 읊어봐라 하는 가운데, 아유, 저 모르드게가 행한 일이 있었는데 상을 줬냐 이러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나오지요.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왕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역사의 부분도 흐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이 부분도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는 절대 도우시지 않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홍해를 가르신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그 반석에서 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모든 역사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이 RTC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 군인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주게 하신 이 모든 역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나중에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몫이지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승리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향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까?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5가지 비전을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중요한 흐름 가운데에 후대, 복음의 후대, 렘넌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 언약 가진 렘넌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을 살리고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고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지는 시대를 바꾸는 이 흐름을,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지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하셨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비전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에 이 3대 방향을 주셨어요.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향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현장에서 영접운동 체험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다락방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운동 체험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능력운동을 체험하도록,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이면은 생명이 살아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교회예요.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요, 또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예요. 지금 이 예배 당이 오래됐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세우신지,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모이게 하신지 지금 31년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이 일어났던 것처럼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이 복음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여호와께로만 돌아와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우상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바라고, 이제는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후대 렘넌트들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응답과 증거들을 가정에서 포럼하고요, 자녀들에게 포럼하고요, 전달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요, RUTC 운동이지요.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에베네셀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무슨 사랑교회 이런 게 아니라 에베네셀 교회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알아야 돼요.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온 응답이 에베네셀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응답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나를 에베네셀 교회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다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세우시고 지난 31년간 우리를 인도하시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래에도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각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아버지 지하 가운데에 정말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타낼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과 타협했던 모든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며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RUTC 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렘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세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저 세상과 타협하며 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후대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세우는 이 미스바 운동, RUTC 운동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